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단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종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부터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의 신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음녀한테는 비밀이 있는데 그 이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가정한 것들, 이제 그 모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가정한 것들이 어디에 다 있느냐면 이 음녀 교회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루미나티나 이런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집단들이 나오는 이유도 일루미나티 혹은 예수의 무슨 프리메이슨이 천주교에서 이 반대에서 대적하기 위해서 옛날에 나왔거나 혹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천주교적 뿌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뿌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이 세상으로 펼쳐져 가지고 잘못된 세상의 것을 이룬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올바른 것만 행해도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우리를 핍박할 텐데 올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우리의 작은 어떤 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너무나 세상을 이렇게 가슴으로 품어 들어오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고센과 같이 빛을 받아들인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고센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런 빛의 사상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빛의 사상들이 사라지고 어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세상과 융화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세상도 그런 교회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점점 큰 것을 원하고 점점 더 물질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제 메가처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제
큰 교회가 되길 원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길 원하고 큰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하는 것. 왜 그럴까?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랑거리가 나오게 되고 그 자랑거리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화려하잖아요. 크잖아요. 제가 전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달맞이 쪽으로 이렇게 밤에 봤거든요. 근데 안개가 여기 싹 내려오는데 그 위에 달맞이 위에 그 큰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파트를 딱 보는데 진짜 요렇게 싹 안개가 요렇게 내려오고 그 아파트가 요래 있고 밤에 불이 착착착착 켜져가지고 딱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죠? 제가 예쁘다, 와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제 마음에서 아 진짜 저게 바벨론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절대 촌에 있는 어떤 큰 출입국고의 모습이 없어요. 바벨론은 우리가 딱 보면 화려하고 멋있고 좋고 야 정말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이런 건 정말 이런 거 한번 이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보면 멋지고 크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멋진 교회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왜 크고 멋진 교회가 필요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크고 멋진 교회가 아니라 크고 멋진 진리가 필요하고 크고 멋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런 이 장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형적인 신앙의 생활의 틀을 벗어내서 무형의 신앙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잠깐의 그 세상 속에 머물러서 그 좋음 속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사상을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데 이 교회와 천주교회가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세상 속에 너무나 관여하고 너무나 이 보이는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형태의 교리와 그런 말씀들과 그런 설교들로 이 세상이 지금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왜 바벨론 되는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바벨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행하고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면 이 세상은 그래도 우리를 보고 그래도 우리 마지막 양심이 교회구나. 마지막 선의 모양이 교회에 남아있구나.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 선한 모습들이 교회에 남아있구나. 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구나 하면서 그들 또한 자신의 마지막 소망과 마지막 희망으로서 교회를 두게 되는 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길을 가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누구하고 우리하고 뭐 별 차이가 뭐 있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우리를 본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안 그래요? 그래가 이제 어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 저녁을 이렇게 먹었는데 거기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차 있었어 식당에. 그래 차 있어 가지고 딱 있는데 그 자세히 쳐다보니까 전신에 그 사람들은 다 소주와 맥주와 폭탄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 건배하고 막 이래 하면서 이래 마시더라고. 예. 그러면 우리는 뭐가 건배할까? 우리는 음료수 건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술을 마시는데 술 안 마시는 테이블은 우리 테이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면 술을 마셔야 되고 모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그들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술을 마시고 얘기하고 노래방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한테 전해주고 그들한테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논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아니,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맨날 진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무슨 생활하고, 학교 가고, 내 스트레스만 받아서 미쳐 죽겠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우리는 막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진짜 떠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깨달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위대한 비법들을 그들한테 가르쳐주고, 정말 이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기뻐해야 되나? 뭘 기뻐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뭘 기뻐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음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음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그들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을 기뻐하고, 내가 그들처럼 돈 때문에 연연하지 않음을 기뻐하고, 내가 그들처럼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음을 기뻐하고, 내가 그들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가족관계 때문에 내가 고통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며 이런 것을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살아가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고 저건 별종이야, 저건 이상, 저런 별종들이 세상에 어디 있노? 그러나 그 별종이 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바벨론이 되면 똑같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똑같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시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딜 가도 다 그 얘기 다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똑같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들이 건강 관리해야 된다는 거 몰라서 그러나요?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걸 몰라서 그러나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마음의 쉼을 얻고 이 마음의 이 괴로움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을 전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서 이 땅에 이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하면서 이 마음을 올리면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대한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정말 스트레스가 없는, 나를 정말 그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요, 때로는 수도원이요, 우리가 진실한 성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사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바벨론인 거예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내 뜨기를 원하는 것, 내가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다 뭐냐?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다 뜨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해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막 때리고 죽였대. 그래가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왜 저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왜 저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사고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람의 사고가. 사람의 머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명해지는데 내가 유명해질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유명해질 것이다. 신문에 내 이름도 날 것이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어제 어떤 불신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만나서 그래,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 주인가 이렇게 오신대요. 그래,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 다니는 어떤 분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는 분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 갔대요. 요쪽에, 용호동 요쪽에 어떤 교회에 나갔대요. 그래, 교회에 나갔어. 그래, 교회에 나갔는데, 그 언니가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갑자기 자기를 전도한 그분이 서울로 이사를 갔대요. 서울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쪽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는 가서 앉아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말도 안 걸어주고, 자기한테 오라, 가라 말도 안 해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래 마음속에서, 그러면 뭐 내가 뭐 별로 뭐 소중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인데, 근데 그분한테 전화 한 통 안 해주고 찾아가지도 않고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안 하면 목사라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원하는 것은요, 마음의 쉼을 얻고 자기에게 관심을 길어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주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기를 원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게 기본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존재감이 있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터치가 안 되면 사람 마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안 나오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이 많은, 물질적으로는 진짜 좋은 것이 많지만 이 영혼의 세계는 정말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제가 이렇게 이 찬송가에 있는 이 가사가, 와, 진짜 이 가사 누가 썼는지 진짜 잘 썼다. 37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하나 자기한테 이득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을 주는 사람은 너무나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람들한테 뭘 하느냐면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누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사랑받은 것을 사랑받지 못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 심령을 가지길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은혜 받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더 무슨 사랑을 더 그렇게 받으려고 사람들 세계 속에서 사랑을 우리가 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좀 추해져요. 이 마음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랑을 막 사랑 이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니는 교회 나가는데 니는 사랑도 못 받았나? 니는 예수 믿는데 니가 믿는 신앙 때 사랑도 못 받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우리한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기도하나? 왜 성경 읽고?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왜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함이 없지만 하늘의 사랑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을 만족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거든요. 아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나는 벗어나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내 자신을 벗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잡고 혹은 내가 잡혀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손에 잡히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에 잡히시면요 여러분의 얼굴에 꽃이 핍니다. 삶의 꽃이 펴요. 내 삶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진짜 영혼의 꽃이 피니까, 삶의 꽃이 피고 삶의 꽃이 피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 주님의 손과 내 손이 맞잡아지니까
행복이 나오고 주님하고 내하고 손이 떨어지니까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의 이 교감, 주님과 내 사이 속에서의 이 맞잡음,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만드는 것. 이 세계로 충만한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도 전도가 되고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사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게 참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나?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과부가 됐는데 이렇게 자식 몇 낳고 과부가 돼서 자기가 아웅다웅 살면서 막 자식들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막 아웅다웅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데 실상 자기가 자기를 들어보면 너무 허망한 거야. 이 속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았나?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내 인생은 어디 갔나?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나? 나는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사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한테 제대로 된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가치관, 더 나은 고상한 것들이 있어야 그들이 맞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에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의미는 피에 취했다는 말은 피를 마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에 취했단 말은 술 취했단 말, 피를 많이 마셔가 술 취한 것처럼 막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취했을까? 안 그래요? 취했단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단 말은 피 흘림이 많았다는 뜻이죠. 피 흘림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피 흘림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자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죽었냐? 신실한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이제 고대 우리가 초대교회 때 많은 로마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었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이렇게 위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지식과 명철과 똑똑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이렇게 이제 결국 사로잡히게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왕이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인재니까. 너무 아까워서 터툴리아나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널 살려줄게. 내 앞에서만 부인해라. 그리고 네 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상관 안 할게. 내 앞에서 네가 부인하면 신하들 보는 앞에서 네가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주고 내가 다 그렇게 할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터툴리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내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지금 내가 내 목숨이 이렇게 위태롭다고 그분을 모른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순교를 당했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너 딱 한 번만 예수 모른다 해. 딱 한 번만 너 예수 난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목숨 살려줄게. 근데 진짜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내 목숨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크고 위대한 가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런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예수 믿는 거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하는데 당장 진짜 내 목에 칼이 내 목에 들어와서 안 믿는다 하면 죽을 지경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목숨보다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기를 더 소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피가 이 세상에서 흘려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피가, 그 피값을 이제 누가 갚아준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흘렸던 이 피에 대한 값을 주님께서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이런 것을 다 하신다.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야 될 때가 된다면 피를 장렬하게 흘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힘들이 일반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순교시키고 업신여기고 출교시키는 일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옛날보다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수많은 이렇게 이단 연구가라든지 총회 이단 무슨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또 총회 여러 이렇게 굵직굵직한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정말 자기들하고 사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 그래. 제가 오죽 진짜 허탈한 웃음을 겪는 것이 결혼 일찍 시킨다고 저기 이단 아니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 진짜 심각하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 정도 말하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20대 하라고 20대에 하라고 하는 것이 이단의 조건이 되는 게 지금 이 세상 목사들의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워보면 자식 결혼 한 판 넘어가니까 속이 어때요? 예? 여기 몇 분 계시죠? 그죠? 결혼 한 판 넘어가니까 속이 어때요? 죽을 지경이잖아. 저것들이 왜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저것들이 와 이카노 하면서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보내줄라 해도 안 되고 안 간다 하고 이카니까 막 부모는요 속이 타요. 근데 목회자는요 속이 안 타는가 봐. 청년들이 늙어지는데 그러니까 결혼 일찍 시키면 이단이라는 소리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좀 정신들이 좀 다 나간 거 아닌가? 다 정신이 나갔다. 지금 목사들도 다 미쳐가고 있고 신부들도 미쳐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이단인지 뭐가 올바른 것인지 그 기준조차도 제대로 없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래. 참 슬픈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냐고. 그런 것이 슬프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죽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안 지키면 이단이야? 크리스마스 안 할 수 있지. 왜? 성경에 무슨 크리스마스 지키라고 그랬냐고. 오히려 성경은 날과 달과 절기를 펴하라 그랬는데 펴하는 게 더 정확하고 정확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크리스마스 안 지키면 이단이래. 누가? 이단을 누가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부활절 안 지키면 이단입니까? 추수감사절 안 지키면 이단이에요? 차라리 부활절 안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안 지키고 크리스마스 다 안 지키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주님 앞에는 합당하고 훨씬 더 주님 오심과 주님이 초림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추수감사절 지내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만약 치우는 이런 삶이라면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인간의 기준을 갖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일로 만들고 이단 만들고 그래야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음녀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예수님 당신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요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잖아요. 왜? 그들하고 다르다고. 예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실천했는 분이거든요.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실천한 사람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그를 죽여버린 게 유대인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나사렛 이단이 되어가지고 정죄를 받고 출교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이런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뭘 지킬래요? 성경 말씀을 지킬래요? 아니면 다른 수많은 교리나 교권의 말들을 지킬래요? 우리는 성경을 지켜나가는 거죠. 성경을. 우리는 이 성경을 지켜나가면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라.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면 이 땅에서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를 싫어하고 내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에 내 삶을 걸고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정말 우리는 수많은 것의 눈치를 보며 살거든요. 그런데 진짜 봐야 될 눈치는 하나님 눈치예요. 진짜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 눈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되고 확실하게 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사자굴 속에 빠져도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신앙 생활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내가 옳음에 대한 길을 가야 되는 거라. 만약 누군가가 나보고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고 얘기하면 제가 옳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옳지 않다면 뭐가 옳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뭐가 옳지 않은지 가르쳐 주시고 성경적으로 제가 정말 옳지 않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잘못되어 있거나 여러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래야 돼요? 제가 잘못했다면 만약 당신께서 저를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리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십시오.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했거나 성경에 없는 행동을 했거나 성경에 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제가 당장에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거든요. 이 여자들은, 이 음료 교회들은요, 정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말살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정말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너희 조상들이 행하던 이 일을 너희들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그때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들의 후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자의 후손, 이들이 누구냐? 음녀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것을 향하여서 담대히 가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담대히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이니까 나갈 거야. 꽉 나가는 이 나감에 있어서 내가 그 기계를 굽히거나 그 기계를 없애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연약한 성도들의 영혼은 만지면서 그들 영혼을 끌어주면서 이끌면서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가 될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주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서 음녀 교회가 진실한 성도들을 죽이고 업신여기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킨 것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야. 살리는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그리스도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도록 만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회개해서 성령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살리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가르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표준을 가지고 의의 표준을 갖고 의의 길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믿음의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쫓아가면 내 믿음을 팔아먹어야지만 세상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10번, 50번, 100번 열심히 읽어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줄을 착착착 꺼가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정말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믿으라 하고 어떻게 살라 그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지 정확하게 다 나와요. 설교가 필요가 없어. 성경 그대로 보면은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와 상징들이 있어서 이것을 푸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겠거든, 있는 그대로만이라도 지켜라. 666 맞지 마라 그러면 666을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바보도 아니고 이거 666입니다 하고 맞으라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경에는 내 오른손이나 이마에 뭔가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찍히거나 뭔가가 박힌다는 거예요. 아, 이마나 내 손에다가 내 손팔 이런 쪽에 안 박히도록 유도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나오면 이건 666이다. 당장에 이런 지혜로서 판단하고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성경대로 내 오른손이나 내 이마에 뭐가 박혀 들어온 것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다 666이라 생각하고 버리자. 이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정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666의 진실이 뭐 말이 필요하노? 성경에 이마와 오른손에 찍히면 666이라 그랬는데 그런 게 세상에 나오면 666이라고 내가 여기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구체적으로 해석 안 해도 그 정도 해석은 성경만 읽어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음녀가 뭐라?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한테 갔어. 그래, 그럼 내 남편 누군데? 성경 읽어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그러고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 그래. 아, 예수님을 남편으로 둔 내가 다른 쪽으로 갔네? 그럼 다른 쪽이 뭐예요? 사탄, 세상이야. 아, 내가 예수님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음녀가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참다운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음료교회구나. 이런 거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면 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렵다. 왜 어려우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정독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읽으면 이 말씀들이 저절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요. 주님, 저는 머리가 우둔합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총명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올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은혜를 안 주겠어요? 여러분 정신이 어디에 빠졌고 여러분 정신이 어디에 가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귀에 눈에 안 들어오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고 엉뚱한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자꾸 너무 어렵고 힘든 거야. 이 말씀 하나하나 깨달으려고 그래도 이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풀이해주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막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저녁 먹고 가세요. 저녁 먹고 가세요. 우리가 대접할게요. 그래가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떡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래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그들 입에다가 탁 넣어주는 그때 눈이 확 밝아지면서 이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돼요.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회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심령 속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구나. 말씀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속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그 말씀이야. 이게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에 정신을 팔고 있냐에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게 내 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겠어요? 다 듣지. 다 듣게 돼 있어요. 못 들을 리가 없어. 성경의 법은 그런 사람은 내 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가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 받으니까 삶이 좋잖아요. 아싸 하면서 좋은 거예요. 왜? 은혜가 떠나질 않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니까 즐거워. 그러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하면서 막 춤이 나오는 거야. 뭐 춤추며 노래하며 뭐 찬양하며 그 말씀이요 대단하게 이루어지는 뭐 대단한 성령 받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 은혜가 떠나지 않으니까 춤을 추며 속을 치며 춤추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막 이게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저절로 춤이 나와. 은혜가 되니까 막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손이 막 돌아가면서 좋아라 하면서 이게 막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좋아요 카노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알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나한테 있거든. 왜? 그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은혜가 떠나니까 맨날 시무룩하고 힘들고 죽겠다 하고 인상 쓰고 괴롭고 미치겠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말씀 주세요. 오늘 내게 필요한 뭐 만나 출애굽에가 백성들한테 매일매일 만나 주셨는데 오늘 내 만나 주세요. 제가 오늘 만나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한테 이 말씀 주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해주세요. 저에게 레마 주세요. 예수 믿는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레마 주세요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것도 뭔가 하면서 쳐다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왜? 내가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나의 말씀을 주셔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 속에 있어야 될 이 은혜와 생명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레마 달라 하는 게 죄예요? 잘못됐나?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은총이에요. 이 레마를 먹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 되면, 그죠? 금요일날 받아놨던 그걸 먹죠? 먹어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안식일에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늘 그것을 먹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면 그때는 새로운 떡을 먹게 돼요. 제사장의 떡을 먹게 돼요.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늘 듣던 말씀 듣고 또 동일한 말씀 듣는다고 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늘 그거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내려지는 이 싸움터 속에서 내려지는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 속으로 딱 들어가면 말씀이 달라져요. 안식일의 떡은 다른 거거든. 그건 소재의 떡인데 그 지극히 거룩한 떡을 그들이 먹게 돼요. 안식일 떡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영적 제사장은, 진정한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냐? 마음의 안식을 얻은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떡을 탁 먹으면서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대속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섬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료교회는요,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면 다 이것을 막아버려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죠? 교회 가가지고 통성기도 하면, 그죠? 목사님들 나가 툭툭툭툭 자중하십시오. 아니, 성도들이 속이 터져 나가서 죽을 증에 내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자중하라 그래? 음료교회가 달리 음료교회인 줄 아십니까? 기도 자중하라 하면 다 음료교회에 물이 들어왔다 보면 돼. 아직 음료교회까지는 안 갔어도 음료교회에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성교회는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가슴이 터져라 기도할 사람은 기도라 그렇게 하는 거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고, 자기의 신앙의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아, 여기서 뭐 하는데 우리 여기서 뭐 이거 해야 되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안 해요. 만약 예배당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옳은 거예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1번인 거예요. 누가 여기서 울며 기도하면요,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데 저기 누가 애가 자고 있어. 그러니까 뭐 애 엄마가 와가지고 또 우리 애가 깰 것 같은데 좀 조용히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러면 그 사람이 음녀야. 교회는 자러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온 것이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은 기도가 1번인 거예요. 우세요.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 읽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막 기도 막 하니까 막 이래요. 좀 기도 좀 작게 하면 안 되나?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 내 성경 내 방해된다. 그러면 귓구멍을 막으세요. 기도하는 게 1번이라 여기는.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기도하는 게 1번인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을 이 교회에서 확 할 때 나머지 분들은요, 나는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귀를 막아. 귀를 막고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기도 소리가 은혜의 소리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이야 뭐 좀 편하게 살지만요, 저는 항상 예배당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예배당에서 살고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정말 피곤해가지고 그래 자요. 그럼 잠도 사실 몇 시간 못 자거든요, 성전 생활하면. 근데 하면은 꼭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있어. 그러면 새벽에 가장 단잠이 들어서 가장 갈 때인데 보통 밤 한 2시나 3시까지 또 기도하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 딱 자면은 그냥 좀 이렇게 가면 될 텐데 꼭 새벽 5시, 6시 되면 올라와가지고 또 막 쥐약! 또 목소리는 또 좀 잔다. 쥐약! 하니까 자는 사람 다 깨봐. 그러면 이제 자는 사람은 좀 싫다. 와, 또 이 새벽에 와서 한 8시나 9시쯤 내가 와서 기도하면 안 되나? 예?
사람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 잠자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가 1번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 이 예배당이 진실한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다 조용해져야 돼요. 그죠? 뭐, 기도하는데 저 옆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걔네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자 한 명이 있으면요, 다들 함께 기도하던가. 다들 이 마음 속에서, 그죠? 아, 지금 저 기도하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조용히 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티켓.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에티켓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을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야.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 성경 읽는 것도 당연한 거야. 성경 읽는 게 우울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 뒤에 뭐 성경 내가 한 번쯤 50분 읽었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거지. 그건 자랑하라고 저 붙이락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붙이락 하는 이유는 조금 경쟁을 좀 주기 위해서 한 거고, 누가 몇 번 읽은지는 알아야지. 나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읽으라고 저렇게 붙여놓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라고 저 붙여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확 끼부리지. 성경 안 읽고 교만 안 하는 게 나아요. 성경 읽고 교만한 것보다는 성경 안 읽고 교만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원하는 것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겸손도 하고. 이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제가 잠언서 100번 저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잠언서를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제 마음이 숙연해지고 제 자신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정되어 가고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되라고 성경 읽으라는 거지. 내 100번 읽었는데 김 집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읽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챔피언 만드는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챔피언 만드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영혼의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중요한지, 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철저하게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바른 얘기를 못하면 우리 교회가 음료교회가 돼요. 음료교회가 왜 되는 줄 아세요? 사람 무서워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면 성도들이 계속 내가 이 설교하면 저 사람 걸리고 이 설교하면 저 사람 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싫어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그죠 뭐 교회 나갈 것 같고 설교 못해요. 진짜 그런 거 많거든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한번 돼봐요. 목회자가 되면요 한 번씩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요. 진짜 눈치가 보여진다고. 그런데 진짜 갈등이 돼. 하나님, 영감이 탁 내려와. 탁 나와서 그냥 탁 해버려야 되거든. 해버려야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락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눈에 띵 보이는 거야. 영감은 내려와서 말을 딱 해야 되는데 하락하니까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겠다 싶은 생각이 순식간에 확 들어요. 그러면 하다가 다른 말로 씩 가버려. 이런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싫어하시더라고. 너는 외치고 그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주님은 항상 그 뒤에 거 알아서 하신대.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게 너무 갈등이 됐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런 이제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가지고 설교할 때만큼은 이제 내려가면요 약한데 여기 있으면 막 해요. 이제 진짜 그게 있더라고. 내려가면요 여러분 뭐라 하면 제가 웬만하면 다 100개 중에 99개는 들어요. 한 개는 조금 아니다 싶은 거는 제가 놓아요. 저는 맞다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을 하시든 저런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이 올바른 소리를 하면요 전 다 들어요. 때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니까 안 듣는 것도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면요 전 다 들어요. 저는 그렇게
아집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저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올바른 소리 하시고 올바른 것을 말씀하시면요. 언제든지 저는 100%다 아멘합니다. 때로는 시기만 조정해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요거를 요 정도 때에서 하면 좋겠다. 제가 요런 거는 하지만 그것을 제가 안 한다거나 올바른 것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올바른 것은 누가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진리 앞에 엎드리니까 목사님 저도 진리 앞에서 엎드리고 여러분들도 다 진리 앞에서 엎드리고 올바른 의 앞에서 엎드리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올바른 소리를 하면 다 yes, okay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을 안 하네. 아닌가구만. 그래, 올바른 소리 앞에 아멘 하는 게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니까 아멘.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누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올바르다. 올바른 말씀이면 아멘 해야죠. 예지가, 목사님,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걔가 올바른 말을 했어. 예지야, 네 말이 맞다. 그럼 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저 돌 같은 아이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기고,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옳은 것을 행하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행한다 그래서 내가 예지 밑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를 따라가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 앞에 엎드려지면 사람의 종이 되지만 진리 앞에 엎드려지면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진리를 쫓아가자.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만 길을 걸어가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도가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자꾸 찔려요. 말씀 듣는데 자꾸 찔려요 이래. 제가 그랬어요. 이야 네 속에 성령이 역사하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생기면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찔림이 생기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찔림이 있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찔림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배당에 자주 와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자꾸 찔림을 얻어서 여러분의 양심을 자꾸 살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찔림을 얻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거 안 돼요. 사탕 발림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탕 자꾸 드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빨 썩어요. 이빨 썩으면 진짜 좋은 거 먹을 때 못 먹어요. 그쵸? 이빨 썩어봐요. 할머니들 이빨 탁 빠져가지고 오죠. 드시는데 털리한데 털리도 또 막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는데 보면 진짜 임플란트 해두고 싶다. 근데 임플란트도 못 하시는데 밑에 이 기본 이게 기본 뼈가 막 다 썩어져가지고 그것도 못 하시는데 그래야 겨우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싫은데 보면 진짜 마음이 쓰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맛있는 고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는데 이빨까 아각 그저 씹어 먹고 그래야 맛이 나지. 잇몸 가지고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빨 빠져요. 잇몸으로 살다가 결국 죽 같은 것밖에 못 먹어요. 팔팔 끓여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그냥 위에 들어가면 저절로 그냥 다 이제 소화되는 거 이런 거밖에 못 먹어. 안 그러면 못 먹겠다 하고 다 뱉어내. 고기 주면요 못 먹어. 고기도 줄락 하면 우리같이 막 뜯어먹는 거 이런 거 못해. 얇게 막 잘라가지고 아니면 막 고기를 확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맛이 없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고기 드셔보셨죠? 저도 고기 많이 먹어봤는데 고기는 뜯어야 맛입니다. 그리고 이빨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요. 많이 찔리면 은혜 더 주시네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세요. 맨날 삐져가지고 맨날 토라져가지고 목사님 맨날 내만 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다 인간적인 거지 그게. 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누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 원고를 하고 제가 표적을 정해가지고 내가 오늘 박 집사님한테 설교해야지 하면서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표적을 세워놓고
제가 표적을 딱 해놔놓고 오늘 누굴 딱 보고 막 아따 내가 눈꼴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있는데 내가 우리 오은산 내가 딱 집중해가지고 열로 보고 말은 졸로 하고 그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죠?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적극적이라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필요합당한 말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요. 저는 그거 가지고 머릿속에 새겨 넣지도 않아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무슨 설교인지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그런 설교 했잖아요. 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저는 기억 안 나니까. 하지 말고 성령이 나에게 찔림을 주고 아픔을 줬다면 아멘. 주께서 저의 마음에 양심을 찌르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면 빨리 신앙이 성장해요.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이 좁으면 안 돼. 마음이 좁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 크게 살자 이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사람들이 통이 커야 큰 통에 담는 것도 많은 거예요. 통이 좁으면 담는 것도 적어요. 밥통만 키우지 말고요. 마음통도 좀 열심히 좀 우리 키우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살 때는요. 마음통을 키워가지고 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음료교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힘들게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 들고 당신 이단 갔다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하던 일이 멈춰지거든요. 내가 뭐 이단이라고 내가 저 말 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이렇게 축소되어지고 위축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구니, 당신 하는 말 들어보니까 좀 잘 우리가 잘 듣지도 못한 말 하는 것 같은데, 당신 그거 어디서 배우는데? 그거 이단 같다. 그죠? 당신 다니는 교회, 그 교단이 어딘데? 이런 식으로 막 파고들고 하면, 막 식은땀이 절절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붙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요, 이단이란 말 한마디 앞에서 얼마나 쫄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 쫄지 말고 이 음녀들은요. 그런 말 가지고 진실한 성도들의 길을 다 빼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내가 성경에서 말한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생활하는 우리한테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날 죽이면 죽여라. 나는 순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다. 내가 순교당하면 주 앞에 복이지 뭐. 죽여? 내가 죽으면 돼. 여러분들이 이 목숨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탁 내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음녀교회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음녀교회적 시스템이 자꾸 교회 안에서 기도난에서 움직이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떠나버려요. 성령의 역사 안 해. 성령의 역사 안 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에베소 교회의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촛대도 우리 기도원의 촛대가 옮겨지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것이. 그런 게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야지만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되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목요일 날에 여기 이제 우리 집회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 그때 성령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감동 주시냐면 저 아이들한테 말씀을 하나씩 다 주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통을 갖고 제가 여기 엄청나게 말씀 많이 넣어놨거든요. 아이라 몰라도 올해 이거 다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래 저는 이거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주라니까 이거를 주라는 것이구나. 그래가 애들
이제 와서 그날 저녁에 오신 분들 다 그날 이제 하신 분들 다 하라고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수요일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에 딱 마치고 이것을 갖고 이제 다 하나씩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저는 그냥 뽑아 그 말씀 주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딱 보냈어요. 딱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석해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래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그냥 애들 말씀 받아가서 그냥 저것들이 알아서 그냥 보고 그 가려고 한대. 제가 해석을 쭉쭉쭉 해주면서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애가 이제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애인데 애들이 딱 써가 저것들 해석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해석해주면서 애들 제가 심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얘기를 해줬어요. 옆에 있는 애가 목사님 했는 말이 다 맞아요. 그러면서 얘가 뭐 지가 아는 애들도 이어서 와가지고 본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극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도 하나 뽑아야 되겠나. 이야기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가 탁 뽑았어. 뽑아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그 딱 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이제 요래 가지고 봤어요. 그래. 제가 탁 봤거든요. 제가 딱 봤어. 딱 보았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 저한테 탁 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제가 그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저의 일이 아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되게 이렇게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이번 캠프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 목회자는 생명줄이 끊겨진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 성도의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것 좀 그만 쳐다보고 내한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나 아니나 여기에 내가 와 성령이 역사 안 한다고 와 안 하는가 이걸 쳐다보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이 역사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걸 붙들고 하나님으로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음녀교회, 음녀가 받을 엄청난 고난과 이 심판을, 재앙을 저와 여러분은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어요. 다른 거 자꾸 쳐다보면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요. 제일 저는 겁나는 게 주님이 저를 모른다 할까 봐 저는 제일 두려워요. 나중에 주님 저 왔어요. 어진철 저 이름 아시죠? 주님 그런데 주님이 저를 네 누군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제가 이때까지 이 땅에서 제가 열심을 다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 모른다 이래 버리면 제가 주님 아니요 저예요 저 대구에서 부산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뭐 모르세요? 난 날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정말 이런다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엄청 참담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부터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인정을 받아야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돼요.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우리가 죽어서 불안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정도는 그런 게 별로 없겠지만 일반 우리가 보통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교회는 왔다 갔다 그리고 내가 교회 들어와서 주일날 교회는 나가고 11조 드리고 하긴 했는데 정말 믿음이나 신앙의 확신들 이런 게 진짜 부족한 사람 많아요.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 해도요. 속으로 그런 것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 많아요. 바깥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 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 실컷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일했다고 일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모른다 할까봐 이런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내가 귀신을 안 쫓아내서, 내가 설교를 안 해서, 말씀을 안 전해서, 전도를 안 해서, 내가 병 고치는 역사를 안 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안 해서, 예언을 안 해서 주님이 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이 난 널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주님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놀라워하는, 기이 여기고 기이 여겼다는,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여자가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여자가 피의 잔을 막 마시고 있는 거야. 피가 들어있는 잔을 마시는데 피에 취해 피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피에 취해서 막 술 취한 자처럼 이렇게 막 흐느끼고 있는 것을 봤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피가 지지지지 이빨에서 피가 막 이렇게 있는 이런 있는데 막 취해가지고 치가 비틀비틀 이래 있는데 그 사람 온몸에 피가 흥그득한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데 마음에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게 놀라운 얘기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너는 왜 기이 여기느냐,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단발 7머리와 10뿔가지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붉은빛 짐승의 얘기를 하고 있죠. 7머리. 그저 여자가 탄 그 짐승의 모습이 뭐냐? 옛날에 있었는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지금은 없지만 이제 다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이 세상을 어질필 그런 멸망으로 만들 그런 자다. 자기만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멸망으로 이끌어 들일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딱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그랬거든요. 7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로마 있죠.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산도 7개래요. 로마. 그래서 이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7산이고, 그리고 이제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지금 이것을 로마 시대 때 썼거든요.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앞에 있는 5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였고, 지금 있는 놈은, 그죠? 지금은 한 놈이 있고, 지금은 로마의 왕이죠. 그죠? 로마 시대니까. 그래서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이르지 아니한 자가 있는데 지금 요 이르지 않는 자가 마지막 7번째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장차 올 자고, 이 자가 오면 세상이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로마가 들어있어요. 로마가. 이 로마의 황제죠. 그러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로마가 1000년 동안 이 세상의 왕노릇하며 큰 엄청난 제국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로마의 황제의 비견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영광,
떨어지지 않는 태양의 영광. 그게 로마의 영광이거든요. 로마의 해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대요. 계속 서쪽으로 가면요. 로마의 땅이 너무 커서 계속 서쪽으로만 가면 동은 계속, 해는 계속 떠 있대요. 그 정도로 이 로마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앞으로 얻자고 이렇게 올라오는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7번째 왕이다. 그래서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올라오는 왕,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제가 오면 반드시 잠깐 동안 그의 시절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절이 7년 대환란이죠. 뭐 숫자적으로 7년은 아닌데 어쨌든 7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7년이라 치면 숫자적 7년이라고 치더라도 7년 정도만 적그리스도의 날이 돼요. 적그리스도의 날이. 근데 이 7년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몰라요. 가봐야 하는 기라.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원래 정해진 기한대로 그대로 이 대환란이 오면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견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날들을 뭐 하여 주신다? 감하여 주신다. 감이 뭐예요? 예? 원래 100일 동안 해야 되는데 100일 동안 이 환란이 와야 되는데 100일에서 내가 100일 동안 작정기도 하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100일 작정기도 이미 들으셨고 이제 이 기도 그만해도 된답니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뭐야? 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예, 작정기도 하면 꼭 채워야 돼요. 네, 금방 말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왔지. 또 저렇게도 되는구나. 막 하면서 또 이런 또 잔머리 써가면서 100일 작정기도 했는데 한 50일쯤 내가 뭔가 기도응답 받으면 50일 땡땡이 쳐도 되겠구나. 이런 얄팍한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만들어내. 예.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환란 때는요. 너무나도 고통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빼줘가지고 그 날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전 3년 반은 미온적 환란이어서요. 누구나 다 그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런데 후 3년 반이 오면은 그때부터 완전 몰아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를 몰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뭐 하여튼 사람 없는 데 들어가고 우리 같은 믿음의 동지들끼리만 다 뭉쳐가지고 가족들 속에 666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 떨쳐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래도 뭐 우리 남편인데 우리 아내인데 그때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가 그걸 따라가면 다 죽어요. 딱 보고 666 받지 마라 그랬는데 남편이 받아와서 아내가 받아와서 자식이 받아와서 부모가 받아와서 그러면 그 집에서 내가 나가든지 그가 나가든지 이제는 결별해야 돼요. 7년 대환란된 거예요. 뭐 받아라 하는데 그런데 후 3년 반이 딱 오면은 받았던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짐승이 돼요. 가족이 없어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신고하려고 하나? 아버지 안 합니다. 전 3년 만에 아버지 뭘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하다가 후 3년 만에 딱 되면 다 신고하고 다 잡혀가 다 죽게 만들어요. 다 짐승이 돼요. 그러니까 666을 맞았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완전 결별해야 돼요. 때로는요. 죽여야 될 일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지금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는 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될 일도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요. 7년 대환란이 되면요. 무지막지한 살육과 살인들이 벌어져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벌어진다는 게 아니고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세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급박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들려면 666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이거는 마귀 새끼다. 마귀 자식이다. 딱 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죠? 만약 뭐 우리 민지가 666을 받았다. 그러면요. 정당 집사는 민지야 안 된다 니 그러면 안 된다 니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민지하고 집사님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자식도 버려야 돼요. 그때는 그래 안 하면 내가 지옥 가는데, 보통 지옥 가는 건 내가 666을 받게 되는 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숨겨야 되는데, 인정에 끌리는 사람들이 순교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고 부모고 뭐 남편이고 아내고 뭐고 간에, 내가 좋아하던 사랑하는 친구고 뭐시고 간에 666표를 받았다, 이마에나 손에다 받았다, 그때부터는 가족이 아니라 원수예요. 딱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가져야 돼요. 지금은 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 생명을 우리가 지키고 이를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7년 대환란 때는 짐승의 날이고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66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가 안 되고 돌이키질 못해요. 그때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7년 대환란은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가족도 다 버려야 되고, 666을 받았다 그러면 나하고는 완전 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666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탁 뺍니다. 저는 무조건 빼고, 그 사람이 여기 오면 오지 마라 그럴 것이고, 그 사람이 계속 찾아오면 제가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르도록 갑니다. 아는 대로 안 가요. 우리의 모임은 7년 대환란 때라면 만약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철저히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 전 3년 만에 나오는데 후 3년 만에는 교회가 다 폐쇄되기 때문에 다 끝나버려요. 이제 후 3년 반이 딱 들어왔다 싶을 때는요, 정리정돈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전 3년 때 이미 정리정돈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힘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힘듦은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모든 집중,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만 다 집중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내 영생을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시 동안 7년 동안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왕 노릇을 합니다. 세상의 황제가 되어서 7년 동안 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겠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모든 사람이 이 짐승과 뜻을 동조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는 그런 날이 와요. 세상 왕들, 음녀교회가 다 짐승한테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위임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세상의 법이 돼요. 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꼭 로마 교황이 무슨 법을 만들면 그게 천주교의 법이 되잖아요.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가 법을 정하면 온 세상의 법이 되는 이런 권력을 얻게 돼요. 7년 대환란 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 나오면 다 법이에요. 안 지키면 다 잡혀 죽는 일이 나오죠. 미온적 환란 때는 그런 게 없는데, 미온적 환란 때 서서히 자기 본성을 드러내더니만 이제 강압적 환란에 후 3년 반 시대고 오면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짐승의 본성을. 완전한 악의 화신이에요. 완전한 짐승이에요. 완전한 악이고 완전한 마귀적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적그리스도. 이제 이 장은 나와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살육하는 그 날을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 무시무시한 날이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놈하고 싸워서 이기신다는 거죠. 그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를 이깁니까? 이 시대에도 부르심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대로 살려가는 이 사람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음녀가 앉은 물은 뭐예요? 온 천하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의 세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음녀의 세력. 음녀의 세력. 그래서 이 음녀는, 그죠? 이 음녀는, 혹은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다른 말로 지지한단 말이에요. 다 지지해요. 우리가 뭐 좀 있어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표가 많으면 당선되잖아요. 온 천하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외에 나머지는 다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또한 짐승을 지지하고 다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아무리 올바른 소리 해봐야 그 소리가 통용이 안 돼요. 그들이 모든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이제 때가 되면 후 3년 반이 오면 그저 열불과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웃 나라가 음녀, 그저 음녀 교회, 우리 말 개신교나 천주교 속에서도 이런 세상 것과 결탁한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망하게 하는데 벌거벗게 하고 수치를 주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들의 형태가 다 사라지도록 그들을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교회가 후 3년 반 되면 다 심판을 받아요. 박살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저 짐승과 열불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음녀 교회는 망한다. 이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 다 응한다. 다 이루어진다. 자, 이런 말씀이죠.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 뒤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와 결탁한 종교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국가적.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 종교와 정치, 무엇이든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치나 경제에 결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그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나가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뭐예요? 권력이고 경제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권력과 돈을 사랑하면 나중에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죠.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여러분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다 수출하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두 군데서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반도체 강국이니까 우리나라도 이 666의 얘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 속에서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 요까지 다 얘기 해놔놓고 사이비나 이 엉뚱한 그런 교주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데는요, 종말론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이제 때가 다 됐고 여러분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뭐 바치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돈 다 모아가지고 도망가 버리지. 이게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물질 세계에 들어간 자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한다 해도 마지막에 결국은 돈 얘기가 나와요. 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지막이 돈 얘기로 모든 것이 결말이 되어지면 이 교회나 이 목회자나 이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음녀 교회가 될 가망성이 많겠구나. 음녀 성도가 혹은 음녀 목회자가 될 가망성이 많겠구나.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하지 돈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이 신앙을 원하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딱 정로, 그 길로 딱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시간장 하겠습니다.